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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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가장 큰 계명이 34절부터 4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에 보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도 같은 말씀이 드러나 있는 게 보입니다. 34절부터 40절에 보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죠. 랍비여 하고 묻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한 거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이웃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노라고 우리는 늘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전장 우리 사순절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18장에 보면은 7번 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내 이웃인에게 잘못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은혜를 나눠봅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유명한 상담사가 있어요. 게리 체프먼. 그가 쓴 책 가운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체프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내는 말없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서 남편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만 그들의 사랑의 감정은 잘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면 배우자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책보면은 사람 사이에 사랑을 경험하는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사랑이 어떤 언어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실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감사입니다. 613가지 계명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첫째 계명이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반응으로 사랑은 감사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으로도 감사가 생겨나고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감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에 감사를 넣으면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구우시라는 단어와 은혜가 합쳐진 말입니다. 왜 헬라어는 감사라는 말을 좋은이라는 말과 은혜를 합쳐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좋은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 감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은혜입니다. 죄사함이 의롭다 하심이, 거룩하게 하심이, 영화롭게 하심이, 구원이 우리와 은혜로부터 받은 좋은 은혜이기도 하다. 이 좋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은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해요. 서양 사람은 땡큐 입에 달고 살고 동양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이 땡큐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은 그들이 현재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서양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동양 문화는 비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감사 인색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동양 문화는 수치, 부끄러움의 문화다. 수치, 부끄러움의 길게 단어 발음하는 게 아니죠. 수치, 짧게 부끄러움의 문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땡큐를 할 수 있겠는가? 감사라는 헬라어는 동사로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숙고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좋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받은 복을 세우거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 우리 찬송가 말씀 많이 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현실이 우리 환경만 바라보면 환경만을 계산하면서 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헤아려보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둘째로 내면적 존경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한 가지 속성은 존경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게 되죠. 존경이라는 말 속에는 좋아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 어렵게 두려워하고 떨린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태도가 아니죠. 단순히 두려워 떠는 태도가 아니죠. 경외는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조심스러운 태도로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너무 존경스러워서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는 설문조사 가운데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예,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아브라함 링컨,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인물들의 이름을 씁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대답한 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드라마에서 어떤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종의 신분이었는데 자신은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기업의 그룹의 그 회장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보면서 참 그 아버지는 정말 인생에 귀한 승리를 하고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왜 아버지를 존경하느냐는 질문에 학생은 대답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목사님이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청년은 아마 은혜를 대단히 받은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우리 모든 식구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고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많은 시간과 힘과 인내와 물질을 쓰셨습니다. 그는 교회 의무를 빙자하여 식구들을 간과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쁜 의미로서 묵인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현명하신 상담과 희생적인 모범은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름다운 영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게 그토록 선하고 사랑스러웠다고 한다면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보다 더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죠. 이 존경으로부터 사랑의 세 번째 언어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은 셋째로 복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남녀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독특하게 부르셨어요. 내게 배우라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제자됨의 핵심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이죠. 제자도의 핵심이 주님을 따르는 능력임을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제로 유명한 아시스의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마침 배추를 심고 있던 프란시스는 찾아온 두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잠깐 다녀올 때가 있으니 자네들이 배추를 심고 있게. 그런 배추를 심때 뿌리를 하늘로 잎을 땅으로 향하게 심게나. 그리고는 두 젊은이를 밭에 남겨두고 일을 보러 갑니다. 얼마 뒤에 프란시스가 돌아왔어요. 한 젊은이는 프란시스가 말한 대로 뿌리를 하늘로 하여 이상하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젊은이는 노인네가 잘못 이야기했겠지 하는 생각으로 뿌리를 땅에다 잘 심어 놓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온 프란시스는 두 젊은이 가운데 한 젊은이만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프란시스가 어느 젊은이를 제자로 받아들였을까요? 뿌리를 땅에 심은 젊은이에게 프란시스는 말합니다.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하여 제대로 심었네. 합리적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네. 그러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가 않네. 왜 그랬겠어요? 정말 뿌리를 땅으로 심는 게 맞죠. 맞는데 그 프란시스의 말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배추를 거꾸로 심은 젊은이를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말합니다. 자네는 무조건 순종하는 젊은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네. 자네만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허락하겠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복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세 가지 언어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셋째는 복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감사와 경외함과 복종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세 언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존경 또한 복종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했던 랍비 아키바는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친 랍비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험당하는 순간을 기다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새로 만들어진 빛 같은 고문 도구가 살갗을 찢어낼 때 그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우느냐? 내 모든 인생 동안 지금 내게 주어진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나는 하나님을 내 모든 일생 동안, 인생 동안 사랑해왔다. 내 의지를 다해서 사랑했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내 영혼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인데 어찌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순교를 통하여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무엇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와 경외와 복종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